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이렇게 건강하신 우리 이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건 작건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이렇게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소명교회도 그 가운데 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전에보다도 교세가 위축이 되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좀 이렇게 연약해지셔서 마음에 좀 가라앉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부활한 사건. 이 두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살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 헌신된 이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살리셨고, 사도 바울도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서 두로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누각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또 엎드려서 그 위에서 기도해서 살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은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또 사르밧 과부도 다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또 딸도 죽었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고 다비다와 유두고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설을 이제 환각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가사설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죽었던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500명이 한꺼번에 환각을 보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창자국, 창에 맞고, 옆구리에 창에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죽지 아니하고 기절했다? 이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말한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과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바로 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것뿐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왔는데, 만일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것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게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부활은 양보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부활이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하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예수 부활이 없어, 우리는 부활하지 않아 하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메시지를 확실히 던지면서 살고 있는지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지만 나의 삶의 태도가 부활신앙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적입니다. 진시 황제도 죽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지만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권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벌들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해봐도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 최고의 권위인 죽음 앞에서요 모두 숙연해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 대통령, 재벌, 유명인사, 그리고 우리가 아주 세상에서 포악하다는 조직폭력배들, 이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여러분 갔을 때 여러분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도 장례식장에 가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겸손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죽음이 가진 권위 때문입니다. 고대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죽음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아주 그럴싸한 그런 말 같지만은 이거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큰소리 쳤던 무신론자들이요 오히려 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최고의 권위였던 죽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잠자는 것이나 다름없이 깨어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는요, 첫 열매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살아나는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확실한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7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사망의 무장해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 가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고요, 우리 오래 살아서 기관이 노쇠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서 알죠? 보증서. 다시 부활하여서 살 수 있는 부활 증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자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근심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죽은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물론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85장 1절에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희생하신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까? 이런 삶을, 이러한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저는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얼굴을 이제 다시 보겠다는 그런 소망 안에서 제가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이는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지요? 그들이 우리 부모님일 수가 있고요.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예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불현듯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은요, 전도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전도왕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부르면서 큰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도왕, 전도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불신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천국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는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부활하는데 부활하지 못하는 죽음으로 밖에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빠져드는 저들을 보고 나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불신 영혼들을 불쌍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은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성전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악인처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두 귀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 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이 두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니까요, 이 영광 앞에는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고난 앞에는 잠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잠깐이라는 단어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 잠깐이 들어가 있고 또 고난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영원한 고난을 당한 너희가 여러분, 우리는 이 잠깐과 영원이 바뀌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는 잠깐이요 영광 앞에는 영원하게 들어가 있는 이것, 바뀌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 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이 고난은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사업이 좀 망해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불치의 병에 좀 걸렸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잠시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실패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앞뒤 좌우가 막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항상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유가 있다 없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재물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어서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넉넉하게 살고 베푸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여러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유롭게 누리고 베풀며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멀리 보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런 멀리 보면서 넓게 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초조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납하면서 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주관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사람, 잘못을 너그레이 용서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기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말씀, 힘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이렇게 사는 것이, 여유 있게 살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없어도 넉넉한 마음, 또 있으면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넉넉한 그러한 성도로서 여유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삶의 목적이 불신자들과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가? 불신자들은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삽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쫓아 살지만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기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만져지지가 않지만은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삶의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신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재물이면 재물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목적이면 여러분 인간끼리 한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의리가 무슨 밥을 먹여주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가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눈 깜짝할 그런 찰나에 불과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로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삶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삶의 목적이 명예였고 재물이었고 내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살 때와 다르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그래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직장을 다녀도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주를 위해서 하는 삶.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자녀를 키워도 하늘나라에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도 그 목적 때문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날 하루하루 하는 일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라이프가 가장 보람된 그런 라이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도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무언가 다른 모습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죽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과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결국 터널에 지나고 터널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신앙,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회복하고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